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지 참으로 오랜 세월, 유구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각자가 발견하고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찾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때는 웅장하고 세계적인 교회고 세계적인 설교자와 세계적인 교회 음악과 세계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라도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기억할 때에 과연 그때까지 살아있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교회로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상이 한때 그들의 신앙의 열정으로 지었던 유물을 보게 될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교인들은 그것이 전문적인 목회자들의 관심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게 되면 일반 교인들은 기도라든지 경건이라든지 이런 관련 서적들을 삽니다마는 정작 교회에 관계된 서적을 그들의 관심 분야 밖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들의 관심사고 교회 철학이라든가 목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성령이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회에 대한 지침이 아니요 목회 철학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당대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교회 성장에 필요한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그들이 배워야 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본 곳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되리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앞날의 되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하는 말은 앞날을 내다보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일, 이제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성령의 관점에서 보고 하시는 말씀도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장차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가 보고 있지 못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나의 현실, 내가 지금 다하고 있는 일, 나는 내가 다하고 있는 일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인간적으로 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에서 정말 내가 다하고 있는 일 속에 선한 점과 그리고 선한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 일, 장차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일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 이제 있는 일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제 있는 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요, 정말 세상의 관점이 아니요, 육신의 관점이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에 이끌리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성령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제.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똑같은 문구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2장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다른 것이 없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교회의 운명은 사울 왕의 운명과도 같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정말 권세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내일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이렇게 박수무당이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죄를 범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큰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사람이 당신이요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자신을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살렸습니다. 국가를 살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음성에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듣는 것이 기름진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교회가 살아남고 부흥하고 교회가 강건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유함과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먼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남의 교회가 이것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하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교회입니다. 강건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장단에 맞추고 저 장단에 맞추는데 정작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 교회는 세속적이 되고 인위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령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과 동행이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중심의 순수함과 신실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7교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무슨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실적에 대해 말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과 금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함께 하면 교회는 교회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느냐? 교회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만해지는 것은 목회자가 교만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성도들도 교만해지는 그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교만해지는 것 정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교만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다니는 그 교회들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많이 모이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이래서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모든 거 즐기고 이렇게 한다고 자부심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상당히 자랑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좋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다니는 것 정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진리가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자녀를 속에서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물을 자랑합니다.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잘났다 이야기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위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초대교회 시절 혹독한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각 지역마다 각 지역 신의 고유 신앙에 존재하던 그런 로마 제국의 공통 분모는 바로 권력의 상징인 로마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한 각 지역의 식민지 주민들은
그들의 신을 추가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의 모든 계층과 지역으로 재빨리 퍼져간 이 황제 숭배는 황제를 구원자 또는 은인이라 이렇게 칭송하면서 제의를 바치거나 기도와 찬송을 바쳤고, 특히 갈리규라 네로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는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한편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는 종교적인 의미와 함께 정치적인 그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 황제 숭배의 의례는 로마 식민지 주민들의 충성을 확립하는 도구가 되어서 특히 동방의 거주민들에게 널리 퍼져갔고, 에베소도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유대교와 더불어 그리스도교를 믿는 행위를 국가 전복 범죄로 보았고, 교회를 탄압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밤모섬에 귀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다신론적인 그 세계관과 함께 황제 숭배를 당연시하던 그 풍토에서 기독교들이 보인 이 배타적인 유일신 사상과 황제 숭배를 극비 저항하는 모습은 국가 배신자이자 반로마적인 정치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여러 문서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숭배하지 않은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라 하고 불경건한 대역죄인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라이누스 황제에게 보낸 폴리나우스의 편지에 보게 되면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등장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과거에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전혀 아니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문관이 진짜 기독교인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신들을 향한 기도와 노래, 특히 황제 신상의 분향과 포도주로 강구를 올리는지의 여부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를 할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결정적 증거로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도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돌보며 목회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그만 로마 명색에 체포되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게 되었고,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밤모섬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밤모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밤모섬이 있습니다. 고난은 각자의 밤모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밤모섬은 세상과 단절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이 7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밤모섬으로 유배되고는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밤모섬은 완전히 고립이요 그리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밤모섬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요한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과 잠시 단절됨으로써 고독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단절되어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길에서 벗어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밤모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 교회가 세상과 잠시 단절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밤모섬과 같습니다. 또 아침과 저녁의 경건 시간 역시 나의 밤모섬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보게 되면 1년에 두어 차례씩 기도원에 가거나 삶의 자리에서 격리된 조용한 곳에서 자신만의 밤모섬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밤모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교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각자의 밤모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밤모섬은 성령님께 감동되는 시간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은 주의 날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중 어떤 요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며 표현입니다. 바로 이 날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광나라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치셨던 킨슬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서부터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성령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올 적에 그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제일 크고 무서운 욕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 즉 성령 없이 목사 노릇하라는 그것이 큰 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목사 노릇합니까? 무당이 무당 귀신 안 내리는데 어떻게 무당 노릇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령의 감동 없이 목사 노릇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주님 말씀에 부딪혀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을 내놓고라도 끝까지 믿고 순교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 감동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천하가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요한처럼 나의 밤모섬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될 것입니다. 나의 밤모섬은 새벽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침 혹은 저녁 개인 경건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만의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모섬은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7교회에 편지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받기 전까지 7교회를 생각하며 걱정도 하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모섬에 갇혀있는 이 요한이 고난 중에는 성도들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요한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밤모섬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행동으로 옮기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요한처럼 편지를 쓰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성도가 생각나서 그를 만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 자매에게 선물을 보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웃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물질로 섬기기도 하실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전달했던 까마귀 같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밤모섬에서 성령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은혜와 크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 사람에게 사도 요한과 같이 밤모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밤모섬은 세상과 단절하는 장소고 성령님께 감동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밤모섬은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밤모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또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밤모섬의 경험이 되게 하시사 세상과 단절하며 성령님께 감동되는 시간이 되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시사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사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